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요.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노아의 후손들이 땅의 민족을 형성함. 자, 이제는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 민족들과 세대는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6장부터 9장까지 물로 심판하셔서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이서 새로운 민족들을 형성하게 된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하면 야벳으로부터 2절 시작돼요.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야벳은 2절부터 5절까지만 나와요. 이제 성경 가운데 야벳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부터 함의 아들들은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억하겠지만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을 때에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결국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게 초기 바벨론의 시조가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성경에서 바벨 또는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은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조가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으며 시날 땅은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계보는 앞으로 쭉 성경에서 좋지 않은 역사로 흐르게 됩니다. 21절 이제 셈의 후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래서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라는 것. 25절에 에벨에게 셈의 후손인데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렇게 흩어졌냐면 바로 이때 벨렉 때에 25절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를 보자면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우리 지도를 쫙 펴보시고 5대양 6대주의 지도의 땅을 연결해 보시면 땅이 한 대륙으로 딱 달라붙게 됩니다. 과학을 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구는 원래 한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그것이 언제냐? 성경이 이때 당시에 땅이 나뉘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셈의 자손이 이어가고요.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8명의 가족으로 모든 민족이 나뉘었다. 결국 우리는 얼굴의 색깔,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한 형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으로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고 살생했던 인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에서의 반역.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히브리일 것입니다.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시날 땅 이라크라고 했죠. 지금의.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에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이제는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자연석이 아니라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인간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벨탑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본성 그 죄성이 또 드러납니다. 도시와 탑을 세우고 자 이때 당시의 탑은요 지구라트라 불리우는 신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탑이에요. 그냥 높게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탑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가장 높은 곳에 놓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널리 퍼지는 건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5절 주께서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탐을 보려고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탑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허허. 노아의 홍수 때 자기가 상상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기억하시나요? 지금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겨우 9장이고요. 10장은 노아의 후손을 이야기했던 것 뿐인데 바로 11장에 또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수로 설명됐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소통의 길을 막으셔서 그들의 나쁜 일을 막아주십니다.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어떻게 흩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각 곳으로 흩어졌겠죠.
종족끼리 이제 새로운 종족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이제 셈의 세대들, 이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세대와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시 한번 이제 셈의 세대와 함의 세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셈의 세대들,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들을 이어가는 것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아르박삿, 살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26절에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자연스럽게 계보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30절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장으로 연결이 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시는지 진행된다는 거죠. 12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